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1일 우리의 마지막 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생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도 마지막이고 또 여호수아가 말한 말씀도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이제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같지 않죠? 1년이 금방 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화살과 같이 가는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가장 복된 시간으로만 채워 주셨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한 해는 새로운 한 해는 정말 하루하루가 보람 있고 또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세월이 금방 가네요. 예, 오늘 또 공교롭게 딱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 마지막 끝에 머물렀습니다. 예,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너희가 오늘 누구를 택한 것인지 선택하라 했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길을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알아들어야죠. 청개구리가 엄마 죽으면 냇가에 묻어라 했더니 진짜 냇가에 묻어가지고 맨날 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우리도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징계받기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하는 말이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 일생을 보면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근데 젊은 나이에 모세를 따라갔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다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장서서 다 했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일까지 다 마치고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110세 이 말을 마치고 나니까 110세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준비하며 살다가 인생의 반은 후반전은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다가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후회 없는 삶, 최선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삶을 이렇게 살았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이 말씀이 뉘앙스가 좀 어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나와 이어지는 말씀이 같은 시대의 말씀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가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약간 빗대서 말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2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났던 세대는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난 세대를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라 그래요. 다음 세대. 근데 사사기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 다른 세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있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한 2번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 전에는 앞에는 뭐야? 앞에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내 소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도자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꼭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도 우리의 주장이 있고 우리의 인권이 있고 우리의 각자 생각이 있는데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냐 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와 같죠. 옛날에 어른들이 다 시킨 대로 했는데 요즘 것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꼭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뭐랄까요, 자기의 생각들을 존중받고 배려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지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신앙이 잘 들어가면 자기의 생각을 다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세대가 달라지는 데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알죠. 어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 24장 14절 어제 한 말씀이지만 뭘 당부하고 갔어요? 여호와를 섬길 때 경외하면서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사사시대 다른 세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옳은 길로 인도했고, 옳은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또 평안한 시대가 오면 또 타락을 했고, 타락해서 고통을 받으면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올 때 사사 시대의 세대들도 다 섬긴다고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못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은 뭐 다 용납해 하시겠지, 뭐 어떻게 하시겠냐 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당부를 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추가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23절, 24절 말씀이에요.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말씀 잘 들었고 대답을 잘 했어요. 이 중에 강조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23절에 너희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래요. 마음이란 단어 중요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중요하고 24절에는 청종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섬길 때는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듣는 것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 마음은 우리의 의지를 말해요.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은혜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은혜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은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무기력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죠, 역사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죄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다니까.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그거는 옳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떠난 예배 보세요. 마음이 떠난 예배가 예배입니까? 안 예배입니까? 안 예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게 말한 거예요. 달갑지 않은 게 아니라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만 너희를 신용을 내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예배라니까요. 처음부터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처음부터 안 받으셨다니까요. 가인부터 안 받으셨지 뭐 많이 받으시다가 갑자기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 그래요. 안 받으니까 가인이 뭐래요? 화내잖아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았습니까? 내 제물을 왜 안 받습니까? 이러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화가 나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풀어지시고 마음이 은혜 받으시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어렸던 마음도 놓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그래요. 구역 강사 교육 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안타깝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 2명밖에 안 모이는데 구역 예배 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2명,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인원을 보니까 예배가 이런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2명인데 예배가 될까? 분위기도 안 되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 한마디 듣는 거죠. 듣기 전에 제가 예방을 시켜요. 듣기 전에 예방.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면. 자식이 뭐 5명 돼야 중요해요? 자식이 1명이라도 중요해요? 자식이 한 5명 이상 돼야 중요해요? 1명이라도 중요한 거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의지를 다하는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제일 먼저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거기 안에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온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내 지팡이를 물을 향하여 치라 그래요. 그 홍해 바다를 가서 네 지팡이를 거기다 놓으라 그러지 누가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네가 가진 물맷돌 가지고 던지라 그래요. 던지라고 말 안 했지. 근데 다윗이 가서 자기의 물맷돌,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열심히 돌려가지고 던졌죠. 근데 그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함이 있는 거죠. 새해에는 더 그렇게 마음을 담아 사시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라. 여호와께 향하라. 향하라는 건 팔을 그쪽을 향해서 쭉 뻗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한테 기울어지겠죠. 안 좋은 사람이면 어떤 실험을 했대요. 2 사람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먼저 볼까요? 2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이쁜 사람, 2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본대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쁜 사람 먼저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먼저 본대요.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를 먼저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을 먼저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그쪽으로 끼울어져 있어야죠. 정말 50대 5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49대 51은 있어도 50대 50은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50대 50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1이라도 끼울어져 있는 사람이 될 때 향한다고 보는 거지
50대 50은 없어요. 예. 세상을 향해서라도 1이라도 향해 있으면 그건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1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지 않지만 마음의 거리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의 거리든 물리적인 거리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미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것,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확 다가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조금이 안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는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가까운 데 계셔서 조금만 가까이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 줄 알고 돌아가거나 안 가거나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청종 24절에 청종이란 말씀 너무 중요하죠. 청종은 잘 듣는 거잖아요. 잘 듣는다는 말 속에는 순종한다, 응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청종하다. 쉐마라 그래, 쉐마. 근데 이 쉐마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근데 쉐마란 말이 이제 구약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를 통해서 가정 교육을 이루고 신앙 교육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앙 교육하는 것, 믿음이 시작하는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 듣는 데서 시작. 듣는 데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잘 들어야 돼.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건성으로 들으니까 주일 지나면 주일 설교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그렇대. 안 난데 잘 안 들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잖아요. 생각도 안 나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고. 물론 많이 들으면 녹아져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죠. 근데 아무거나 들으래요? 뭘 들으래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난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쉐마. 네, 여기 여호수아 24장 24절에도 청종하리이다 나오잖아요. 그때도 청종하리이다 할 때도 쉐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듣는다는 것이 그냥 소리로 물리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경청한다는 말씀에는 순종한다는 말씀이 있고 응답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할 거면 아니 안 할 건데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맥락이지 뭐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제사는 중요하지 않대. 순종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예배 안 나와. 참 잘 이용하셔. 참 머리가 좋으셔요. 하여튼간에 제사는 안 드리고 순종만 하면 된대. 예배는 안 가도 된대. 누가 그러랬어요? 누가? 그건 잘 안 못 들은 거죠. 경청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종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저는 한 말씀을 같은 말씀을 정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은 각각 다르게 와요. 그래서 자기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는데 또 이 말씀이 응답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야 돼요. 우리도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묻는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뭐 예스만 하시는 줄 알잖아요. 예스나 노만 하시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그랬지. 뭐 응답을 한 게 아니죠. 지금 뭘 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묻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 때 물으시는 바람에 우리도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청종이라니까요. 그게 청종이고 쉐마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을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묻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들어보셨다고요. 응답을 잘해야 돼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 최선이라고 생각하냐? 왜 안 물으시겠어요? 늘 물으시죠. 오히려 물으시죠, 우리에게. 묻는 말을 대답을 했더니 물었는데 솔로몬이 눈치를 못 채고 딴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은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대답을 참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또 이 청종에 관해서 그때 뭘 달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 솔로몬이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구한 것이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오고 그걸로 다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성경에는 바꿔놨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이 정말 말씀이라니까요. 듣는 마음이 뭐 비싸요, 뭐 어떻게 뭐 값어치가 있어요, 막 번쩍번쩍해요. 부귀 영화 장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아무도 듣는 말씀을 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구했어요? 부귀 영화, 장수 아니면 권력, 뭐 그런 거예요. 왕관 뭐 이런 걸 원했지. 아무도 듣는 마음을 구한 사람은 없었는데 솔로몬한테 왕인데 필요한 게 군사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많은데 듣는 마음을 구하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면 내가 원래 갖고 싶은 걸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듣는 마음을 구해야지.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듣는 마음도 뭐예요? 그것도 또 쉐마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만 잘 되면 정말 만사 형통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당부를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27절에 보면 이제 돌을 세워서 26절, 27절에 보면 큰 돌을 세워서 이런 말씀을 너희가 다 지킨다 그랬지, 다 지켜야 된다. 끝까지 잘 지키자.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자 하고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다. 그러면서 28절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부한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택하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듣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해에는 더 풍성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고되고 피곤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정말 들으려고 했었고 또 들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위를 더 걷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며 회복케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청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정말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지시는 인생, 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는 복된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